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휘장과 육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는 떡상, 그리고 금,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그 기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4가지 색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포레케트, 구별을 지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와 성소 가운데에서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휘장은 먼저 청색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색은 지중해에 있는 하늘색 나팔 조개에서 채취합니다. 바로 이 땅의 색이 아니라 하늘색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색은 우리가 고대로부터 잘 알 수 있듯이 왕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색은 톨라, 붉음, 진홍, 주홍색을 말하는데요. 일리시스라는 그 벌레를 말려서 만든 염료에서 채취를 합니다. 은유적으로는 약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을 말할 때 톨라라고 부릅니다. 이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마지막으로 흰 배실이 있죠. 흰 배실은 흰, 하얗게 표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아마포,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흰 배실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4가지 색상의 색깔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석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청색과 자색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바로 이 홍색과 흰색 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로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 그림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룹을 새겼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누굴 통해서 지킵니까? 바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시죠. 바로 이 그룹들은 화영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그 길을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라는 말은 사마르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감시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은 무엇으로 막혀 있습니까?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 그룹이 새겨진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외에는 일반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지성소 외에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그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무엇을 면하라? 사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하루 7월 10날 대속죄일에 4회에 걸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대속죄일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대제사장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번제단 제물의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살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말은 이 프로스인데요. 이 프로스는 하나님에게로 있었던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 생각, 이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있었던 이 이성, 생각,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어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성육신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서 실체화된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실제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와 기노마이의 합성어입니다. 모노는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기노마이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이름, 호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을 찾아 들어가면은 이 쉔은 한정되고 뚜렷한 주의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존하시는 누구세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4대 성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위일체 하나님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 이 찢어라는 말이, 찢어지고라는 말이 스키조입니다. 쪼개다, 그리고 박살내다, 그리고 분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려지고 온 몸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살나고 분쇄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휘장,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길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길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총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명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육체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퀴리오스요 누시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퀴리오스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았던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곧 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격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자신들이 박해해서 죽였던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인도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신앙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이 구원을 간증하며 온갖 모진 고통을 육체로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디에 갇혀요? 그 육체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 채찍질로 인해서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씩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위험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스키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주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구원하신 이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남은 고난을 이제 교회에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땅, 로마 땅에 예수의 복음과 진리가 증거됨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스키조,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복음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과거 중간태 디포라는 문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디포잖아요. 능동적으로 담대히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증거했습니까? 중간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끓어오르기 때문에, 입을 막고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과 인생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풀타임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스키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 얻는 일이 충만하게 이 땅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